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좋은 지도자들이 됩시다. 예, 우린 다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좋은 지도자들이 돼야 되겠죠.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로운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이제 등용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 무슨 고민입니까?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다. 뭐 취업난이라고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장관 자리, 또 좋은 정부의 주요 그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막상 그 사람을 쓰려고 하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요 요직에 앉으려면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무능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또 도덕성이 있어야 되죠.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 머리가 좋구나. 그 사람은 머리가 좋구나. 또 일을 많이 했어. 일이 업적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가지고도 안 되고 부지런한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거기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 머리는 좋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만약 부정축제를 하거나 또 적의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적국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또 중요한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고위직 공무원들을 임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훌륭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일도, 맡긴 일도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적 지도자들의 무능과 또 부패와 타락으로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목사가 되겠죠. 목사가 먼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목사가 먼저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욕심을 내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고집을 피우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되고 교회에 큰 낭패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2009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워싱턴 지역 복음화 그 대성회를 할 때 이연길 목사님이라고 빈내리 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집회를 인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참 좋은 교회다, 여기는 참 나쁜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은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따로 없다. 단지 좋은 목사, 나쁜 목사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교회는 배와 같이, 또 목사는 마치 배의 선장과 같이 목사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목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가 가는 것처럼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목사가 머리를 쓰지 말고 잔꾀를 부리지 말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또 법대로, 또 교회의 법이 있고 노예의 법이 있고 교단의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또 사랑으로, 은혜로 잘 감당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권면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맞는 말씀이에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문제고 또 교회에 있는 당회가 문제인 경우가 많죠. 흔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회가 화목하면 교회가 화목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의 사이가 벌어지거나 또 장로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이 골이 깊어져서 갈등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게 되고 교회가 결국은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힘을 쓰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먼저 이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그것이 파급해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목회자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인간들이거든요. 다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중보로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노출이 되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20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예고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 대화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죠.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 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이죠.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을 살로메가 데리고 와서 이모니까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것이 살로메의 간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참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로 왕으로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내 아들들 하나씩 예수님의 좌우에 앉혀서 좌의정, 우의정을 시키리라. 이것이 어머니의 생각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희 그 동네에도 이제 주의시들이 좀 있는데 주의시들도 학부모들의 특별히 그 어머니들의 이 자녀들 교육률이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만 열심인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여기 중국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인도 사람도 열심히 하고 또 이 유대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유대인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교육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교육 유명하잖아요. 자, 이 살로메가 이제 치맛바람을 한번 쓴 거예요. 우리 자식들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큰 일을 한번 하리라. 어머니의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새로운 정권이 창출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무슨 장관을 할 것인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제자들 사이에 그 위계 질서를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었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충분히 오른쪽 왼쪽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 동기가 불순했단 말이에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내가 출세할 수 있겠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친척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에 이제 붙잡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제 노후를 책임지는 그 역할을 맡았죠.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신자가 되어서 혹시 나에게 무슨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부가 나에게 주어지는 않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오게 되면 결국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십자가까지 우리가 부활의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은, 내가 지금 앞으로 잔을 마실 텐데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제자들은 무슨 잔을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제는 한 잔 받아라 하면서 하사하는 왕이 주는 영광의 잔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왕 앞에서 자신들이 받는 자신들의 지위와 직분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잔을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잔이요, 그것은 십자가의 잔이었죠. 동상이몽이죠. 지금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10제자가 같이 있다가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자, 10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야, 너희나 나나 우리 똑같이 다 고생했는데 어떻게 너희만 둘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냐? 너희 둘이 오른쪽 왼쪽에 앉으면 우리는 어디 가라고? 우리는 계속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 10제자가 듣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10제자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나 요한은 이게 그 말을 이제 차마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와서 그냥 그 어머니의 힘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막 하고 목까지 차서 어떻게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안 도와줘서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안 도와줘서. 그런데 마침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청탁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막 화가 난 것이죠.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다 똑같았어요. 신학교를 가게 되면 보통 이제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신학 공부하는데, 신학 공부를 왜 3년 시키는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에 제자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3년을 한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제자 수업, 신학 수업의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마지막이 리더십. 어떻게 해야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영적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마지막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영적 리더십의 그 지도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5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임의로 주관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지도자예요. 권세를 부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부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가 보고 배운 세상의 모든 리더십, 그것은 사람들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말로 시키고 부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생사를 주관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도자라 그렇게 우리는 보고 배웠어요. 훌륭한 지도자 하게 되면 훌륭한 왕들, 땅을 많이 가졌던 왕들, 또 전쟁에서 많이 이겼던 장군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세상의 리더십이죠. 세상의 리더십. 지금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일반 학문에서도 이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회사의 CEO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어떻게 또 정부에서 리더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여러 각계 모든 분야마다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도자에 관한,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신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지도자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26절을 보게 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지도자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섬기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지도자다. 천국의 그림자인 우리의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는 정 다르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예수님을 아직 우리가 온전히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우리가 겸손해져요. 27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은 다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가 복종시키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지 않게 되면 금방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로 꽉 차게 된단 말이에요. 말은 교회지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그 교만을 위해서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이상하잖아요. 종이다라 말씀하시는데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힘들다고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종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에서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ransom이라는 거예요. ransom. 어떤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걸 대신 주는 것. 그걸 대신 주는 것.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구약을 합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꼽을 수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모세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를 제하여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이것이 대속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유대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로부터 끊어질지언정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나의 동족이, 혈육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기도죠. 모세나 사도 바울은 의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도할 때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것. 참된 지도자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일반적인 반응이죠. 일반적인 세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볼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부족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예수 잘 못 믿는 아내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예수 잘 못 믿는 남편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예수 잘 믿는 부모가 예수 잘 못 믿는 자녀들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예수 잘 못 믿는 부모님들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예수 잘 못 믿는 성도들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먼저 받은 직분자들이, 예수 잘 믿는 직분자들이 예수님 잘 못 믿는 연약한 성도들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헌신의 본을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공동체, 최고의 조직의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자로 불령이행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시키지 않아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진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을 각자 알아서 다 잘하는 거예요.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다 자원해서 각자 맡은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볼 때 그것을 메꿔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지도자가 본을 보이면 사람들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직장과 사회에서,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리더십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잘 따라가는 사람들로 우리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이 사회가 주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은사대로 온전하게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다투지 말라. 절대로 싸우지 말라.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고
교회가 처음에 힘을 낼 때는 서로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서로 막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막 교회가 부흥하죠.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교만해졌거든요. 서로 내가 주인이다. 서로 내가 주인이다.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흥왕했던 대제국들도 그 안에서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을 계속 막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오고 결국은 지옥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직분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더 낮은 모습으로 끝까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우리 자신의 지위와 우리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의 자존심과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화목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의 가정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